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로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성경에는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주요, 전능자요, 임금이요, 보호자요, 목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널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모두가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죄를 범한 후부터 온 인류는 세상을 정복해야 할 자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불신 가운데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처음에는 노아를 택하시며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야곱 때에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갔고 그 가운데 바로라고 하는 임금이 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지시키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에 대하여 차단케 하는 그런 모든 일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완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3가지가 가능해야 하나님이신데 첫 번째가 창조요, 두 번째가 구원이요, 세 번째가 심판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세상에 있는 어떤 신도 창조가 없고 또 구원이 없고 심판이 없다면 그 신은 가짜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구원으로 진행하시고 심판으로 마치시는 그 하나님은 참 믿을 만한 분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 주 하나님은 참 미쁘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미쁘다는 말은 예쁘다는 뜻이 아니고 믿을만하다, 믿음직하다,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 왜 전능하시니까 창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모든 만물을 심판케도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가 뭘까? 우리가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하여 오늘 좀 아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은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물론 하나님을 오해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심을
그렇게 우리에게도 말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무신론, 그를 불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는데, 믿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불순종이라 보는 겁니다. 불신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불순종은 믿음이 연약하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신앙인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무늬만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호랑이가 아니고, 무늬만 있다고 해서 호박이 수박이 아닙니다. 각각 그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잠시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고개 숙여 기도하면서 라고 하는 것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과 같은 거지요. 그거는 불신앙에서 나온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예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정말 여기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재주로 살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는가? 내 힘으로 살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겠는가?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도 유급으로 받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저는 성직자 또는 성직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일을, 물론 다른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사역에, 그 모든 일에 생업을 다 거기에 두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고 있죠. 그러나 때로는 제가 생각할 때에 이러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성직자요 성직원이라면서도 과연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회사원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를 진단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과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신앙적 사람인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르바이트하고 있는가? 우리 속에 예배가 없다면 그런 신앙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그 가운데에 내 순서가 없다고 해서 교회를 빠집니까? 내가 특송이 있는데 특송 안 하니까 교회를 빠지고, 오늘은 특송 순서가 없습니다. 그럼 그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 자체가 없는, 특송을 위하여 교회를 오는 것인가? 참된 예배를 위하여 나오는 참된 예배자인가? 자기 자신을 진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내가 거기에 대한 직분이 없다면 교회와 상관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이 없다면 예배와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진실로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기도가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승패는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그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 있었는가? 여호수아의 칼에 있었는가? 아니면 모세의 손에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졌고 그 싸움에서 손이 올라가면 그 싸움에서 이겼더라고 성경의 승패에 대하여 결론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싸움이나 모든 싸움은 바로 인생의 승패에 관한 것은 기도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베드로를 잡았어요.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시김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무모하게 복음 전하지, 이거 조금 피해 있지. 왜 무모하게 나와서 가족들도 어렵게 만들고 왜 베드로를 저렇게, 베드로는 왜 지혜가 없을까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리고 온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한 아이를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부탁했고 안 되니까 예수님께 부탁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귀신 들려서 이루어진 것인데 귀신이 떠남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게 되면 17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18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 원인 자체, 간질에 대한 원인이 귀신에 의하여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러한 어려워진 상황이었었다 하는 거죠.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그 아이의 간질병에서부터도 고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병남과 신유에 대하여 잠깐 아셔야 됩니다. 병남이라는 것은 병 고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유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치는 능력을 가르쳐 신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바로 실패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래저래 해봤는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나니까 그 실패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하였습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께서 둘씩 짝져 보내시면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7장에 가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왜 우린 이런 일이 안 나타나냐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딱 한마디죠.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성경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패역한 세대요. 기도가 없는 세대가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은 선언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향하여 심각한 문제를 말한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의 진단 가운데는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믿음이 없고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요. 물론 무모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라고 하는 시험이란 말은 들어가지 않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이 그러한 무모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그 속에 정말 과연 있는가? 교회가 믿음이 있는가? 성도들이 정말 이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한 역사가는 말을 하기를요. 초대교회와 현대교회를 지적하며 말한 그 글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없대요.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 베드로 자신에게 이렇게 많지 않은 거죠. 없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구걸하는 사람에게 줄 만한 그 여유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금과 은이 자기에게 넉넉하고 풍성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그 속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은과 금은 풍성합니다. 교인들은 늘어났고 많은 재력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가운데에 늘어나 있어서 풍성하나 과연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예수의 권세를 그 속에 누리고 있는가? 재력도 있고 유명 인사들, 똑똑하고 패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믿음 없는 쭉정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볼 때 내가 세상에서 내려올 때, 세상에서 바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윤택하게 살아가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너의 능력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있느냐 보는 거죠. 여기서 지적하는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패역한 세대를 변화시키지 못하더이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살아가는 데에 윤택하니까 이런 모든 건 당신에게 데려왔지만, 교회에 데려왔지만 변화시키지 못하더이다. 교회 자랑은요, 재력이 아닙니다. 재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도와줘. 세상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줘야 될 것이고, 교회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으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하늘의 평안과 은혜와 생명을 줄 수 있는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게 가지고 있는 재력과 권력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는 초대교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형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병고침의 유형 가운데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마다 나타내는 능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고 썩은 냄새가 나는, 썩은 아주 나흘이 되던 냄새가 나는데도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면서 그 가운데 고침을 받고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일이 3번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에 대하여 이 셋을 살리신 그 대목이 나오죠. 일방적으로 바로 행하신 일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이 사모함으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혈류병 가진 여인이 예수님의 옆에 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수 있을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과 그 열심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성경에는 바울의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거기서 악귀가 떠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함으로써 그들이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모함이 바로 그들을 살리고 고치게 됐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 이웃을 만났을 때에도,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의 힘과 같죠. 그 가운데 중풍 환자가 성경에 나오는데 침상에 있는 것을 친구들이 데려다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그 환자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과 함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백부장의 하인도 마찬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흉악한 귀신에서
놓인 것도 그 어머니의 중보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제자들, 바로 주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분의 권세를 얻은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12 제자에게도 바울에게도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능력들이 일어나고 행하였는데 이를 하나의 어떤 마술사와 또 제사장의 아들들이 흉내를 낸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있다라고 악기도 나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역사를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너 교회 다니는 거 안다. 너 예수 믿는다는 거 알아. 너 목사, 너 장로, 너 안수님사, 권사, 집사, 교회에서 연조가 많은 거 알아. 그런데 정말 네 안에 보혈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넌 누구냐?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으며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알아. 근데 넌 누군데? 악한 귀신이 그와 같이 바로 그를 얕잡아보고 그에게 덤벼들어버리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죠. 본시 하나님의 능력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걸 뱀에게 빼앗겨버리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럽니다.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 영광을 줄 것이다. 이는 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권세를 빼앗아 버렸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명령하시고 그에 대하여 완전히 몰아내시죠. 12 제자뿐만 아니라 70인에게도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며 그들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꺾여들어가는 그 권세가 꺾어지는 걸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 어떤 말씀을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가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권세는 절대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권세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권세가 있어요. 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기 위하여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포하세요. 명령하세요. 주님이 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요,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도 듣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산도로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또 던져진다는 거죠. 예수께서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니까 나무도 말라버리죠. 믿음의 소리를 만물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도 듣고 떤다는 겁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 가운데에 선포되어진 것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러니까 아이를 꾸짖은 게 아니죠. 귀신을 꾸짖는 거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더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자, 아멘 합시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선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가라, 물러나라, 열매가 물러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같이 하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병이 물러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명령하라는 겁니다.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영생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듣게 악한 원수가 물러갈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그 권세를 줬는데 왜 사용하지 않냐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쓰지 않느냐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것, 그 권세를 인정한다면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 믿음은 있는데 기도가 연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정답을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야, 그 문제는 믿음 없어서 그래.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에는 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믿음의 연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믿음 있는 거 좋고 너 권세 있는 거 좋은데 기도로 내 영혼을 채워야 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제일. 왜냐면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조연이 아닙니다. 승패가 기도에 달렸다니까요. 여호수아의 칼에 달린 게 아니라 승패가 산 위에 기도에 달렸다니까요. 기도는 조연이 아닙니다. 주연입니다. 기도 사역은 절대로 여러분 자신이 기도를 소홀히 부연적인 어떠한 조력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의 능력으로 채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오늘 심각한 말씀을 한마디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요 이 말씀 눈물이 났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죠.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문 밖에 있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 그럼 여태까지 예배한 건 뭐예요? 여태까지 예배는 주님 문 밖에 두고 주님 없는 예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배 없는 예배, 주님 없는 예배, 주님 없는 헌신, 주님 없는 과시,
주님 없는 교회 와서 거드름 피고 사람들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 누구 입네라고 하는 주님 없이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에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문 밖에서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너 과연 내 속에 나와 연결되어 있냐? 너 지금 나와 함께 예배 가운데 같이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하고 있니?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느냐? 일주일에 한 번 뽑았던 코드를 주일날 한 번 코드 꽂고 어떤 제품이나 어떤 기계를 돌리는 것처럼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서 코드 꽂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코드가 빠져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쭉정이가 될 수 있죠.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연조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에 저는 암송, 교회 암송, 성경 암송을 많이 하도록 가르칩니다.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그럽니다. 얘가 믿음이 좋아서 암송을 많이 합니다.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암송하는 것과 믿음은 다를 수가 있어요. 암송을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지식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전혀 없는 내 혼자 가지고 있는 내 한에 맺혀서 한에 이끌려 거기서 소리 지르는 것 다 기도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본인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분에게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물었더니 내 동생이 목사요. 내 친척이 목사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준 답디다. 본인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본인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지 않은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예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이 예배한다고 하고 나도 교인이요. 수십 년 다녔는데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믿음은 흉내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때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선교하고 막 펼쳐나가고 올라갈 때가 있지만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져야 될 때가 있고요. 진단하고 자기 자신을 정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부를 표현했는데 성경의 어부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주께서 한 제자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고요. 어떤 제자들은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제자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는 그물을 던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기워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정말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한 나라, 그렇게 은혜 주시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같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예배와 하나님과 연결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생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평생 기도가 빠지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들은 쭉정이가 되는 성도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알고 기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사용할 줄 알고요, 기도로 능력을 채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 빠진 코드가 있습니까? 고장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순종은 없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하고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주님을 문 밖에서 세워두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접속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예수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은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권세 넘치네. 내게 샘솟는 권세, 내게 샘솟는 권세, 내게 샘솟는 권세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권세, 내게 샘솟는 권세, 내게 샘솟는 권세 넘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